할렐루야. 1월 2026년 첫 번째 예배죠.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이제 재직 임명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파지 않은 우물물도 또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의 열매도 건축하지 않는 성읍에서도 또 내가 짓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내가 살아온 그런 인생의 수없는 날 중에 올 한 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로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느 한 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지 말고 각오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고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신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하노라, 이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6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신령한 사람의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령한 사람, 이제 교회 안에 주의 종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있고 또 셀리더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사역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9절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했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서 바울과 이 아볼로가 어떻게 사역했느냐? 우리 여기가 아닌데 맞죠?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각각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영역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씨를, 이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씨에다가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한 사람이다. 그러나 심은 사람도 물 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씨를 뿌린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이나 각각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한 대가로 하늘에서 상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우리라는 사람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라고 하는 밭에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을 주어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3장으로 9절에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한 역할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아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 내가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집을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 공력을 테스트할 때 불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없어지고 사라질 잠시 잠깐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구하며 산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전혀 다르게 교회에 일은 했지만 나무와 풀과 집, 이 소재는 불로 공력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다 불타버릴 사람들,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불로 그 공력을 테스트할 때 남아 있어서 상을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교회 안에 일꾼,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일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3장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속는 것이라고. 자기를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꽤나 똑똑해서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지으면서 나는 아볼로가 우리의 선생님이야, 나는 바울이 우리의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바울과 아볼로처럼 살지 않으면서 바울과 아볼로를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그리고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바울처럼, 자기는 아볼로처럼 살지 않으면서 마치 아볼로나 바울을 따르는 그분들을 자신의 선생이라고, 바울이 아볼로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다고 하면서 말의 언쟁만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그러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말은 지어내는데 그럼 본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일을 하느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만 지어내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삶의 동력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4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구별했다는 말은 누가 너희를 성도가 되게 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서 수없는 말을 만들어내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높이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신령한 척 말하지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이 땅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이미 왕이 되고 자랑하며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지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 없이, 우리는 만물의 찌키처럼 너희에게 판단을 받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하여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일을 하지만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들.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이 사람들의 수고를 테스트하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도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파당을 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부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다, 바나바는 어떻다 이러면서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네가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네가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대로 살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인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께 충성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뭐라고요? 옛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중생을 했다는 건 두 번 태어났는데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사람과 새 사람은 삶의 에너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일을 했지만 나를 높이고 싶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영광을 얻고 싶어서 내가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서 일하는 모든 사역은 뭐라고요? 옛사람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일을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옛사람은 동기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신의 모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하느냐?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삶의 에너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생겨나기 시작하느냐면 예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우리 안에 오열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삶의 동력이 바뀌어졌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에 돈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될 그 자리에는 결코 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일꾼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도, 내가 참아서 주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모욕과 어려움을 참고 견딥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참하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삶의 동기가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교회에 살아가고 봉사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됩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삶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이유가 뚜렷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교회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 교회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힘, 그죠? 성가대원으로 일하고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그리고 셀 리더로 봉사하고, 봉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면 하겠지만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식당 봉사합시다. 그런데 나는 일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야죠. 우리 2월까지만 교회 청소하고 3월부터 사람을 써주세요 하는데 3월부터 목사님 꼭 사람을 구해주세요 하는데 나야 1년이건 2년이건 나가서 일할 수 있지만 같이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리더가 같이 청소합시다. 셀 리더가 같이 식당에 봉사합시다. 그럼 뭐 하자고요? 협조하자고요. 셀 리더가 힘든 것, 교사들이 힘든 거는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지만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협조합시다.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또 멀뚱멀뚱 이렇게 인사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나는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 왜 나오느냐? 어떻게 교회 나와서 도움도 없고 좀 우리 물론 그걸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동기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내 인생의 삶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많은 봉사를 했지만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자기 열심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을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에게 충성을 하는 거다.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는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은혜. 약하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록 내가 약하지만, 나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우물을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헛된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없어질 영광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와 뭐가요? 하늘에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주시겠다고.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할 리가 있는데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했지만 저는 그냥 봉사만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면 세상이 성공합니다. 봉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봉사가 헛된 봉사일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봉사는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썩어질 잠시 잠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건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찾아오는 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도 뭡니까? 주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이제는 새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 힘, 주님이 주시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세상의 돈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2026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2월 19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주일엔 제가 무척이나 바빴어요.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셀 리더 모임하고 그리고 장례식이 나서 가서 장례식을 하고 와서 선교 모임을 하고 중간에 뭐가 있었죠? 권사의 총회가 있었어요. 권사의 총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모임을 하고 또 신방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저에게 조금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권사의 총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주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권사님들 기억하나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지켜라. 늘 권사에 가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하나 되이 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왜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찾아올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권사회든 장로회든 교사든 셀 리더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는 2026년을 이제 살아가면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성도들의 가정에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청년의 다음 세대에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혹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는 않을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감으로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기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한번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시고 2026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